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이제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중간에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 나 혼자만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죄가 발견이 되고 나서 그 조치는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다는 거, 이것은 곧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죽음, 사망을 선고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버려짐의 경험을 했던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먼저 버려짐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은 자기 친형들에게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버려져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버려짐을 또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반란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자식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것을 또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는, 어떤 의미로 또 배신을 당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세와 또 요셉과 다윗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냥 쓰신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쓰셨습니다. 아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같이 버려짐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버려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온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버려지는, 내팽개쳐지는 것 같은,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그런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너무 읽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은 원래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어였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제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 여기 시편 22편에 있는 이 1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뜻은 잘 몰라도 뭐 좋은 의미가 있겠지, 뭐 대단한 의미가 있을 거에 기대를 이렇게 막 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일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벌써 한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 중에 어떤 우리 동기 전사님이 이제 수업 중에 이 말씀으로 질문을 이제 교수님께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의 말씀 다른 거는 다 진짜 믿고 이해가 되는데 그분 저보다 한 10살은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자기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은 절대로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온 세상에 죄를 지시면서 이 정말 장엄한 순간, 이 성경의 모든 역사의 가장 이 클라이막스 같은 이 순간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은 너무 비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모양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무 모양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 예수님 겁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폼 안 나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다 잘 해왔는데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듯, 하나님을 마치 원망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 그 말만 안 했으면 진짜 멋진데 왜 그 말을 하셨을까? 그분 전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제가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설교문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을 안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좋다. 이렇게 하면 그럼 마음이 조금 편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 전도사님께 좀 반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피를 흘리고 못이 박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난 괜찮아. 난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모양이 나고 폼이 나고 멋있는 예수님이 되시냐라고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인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십자가란 것을 잘못 오해를 이제 하면은 마치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물론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 그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해서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는 결코 영광스러운 모습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니에요.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처절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홍포를 이제 주홍색 옷을 홍포를 입힌다고 하죠. 홍포를 입혀 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여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비아냥거리고 막 이제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침을 뱉고 이렇게 뭐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제자들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가족들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조차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는 버려짐을 당해야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당해야 하는 위치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조금 더 멋진 말이 없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그 말을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구사나 이런 데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을 하고, 제가 본 십자가는 전부 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가리고 있고 다들 십자가를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십자가 처형하는 자리는 하나 몸을 가려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이렇게 사람이
괴롭기도 괴롭지만 수치감도 어마어마한 수치감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이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만. 예수님은 달랑 그 한 줄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어떤 특정한 구약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이렇게 인용을 한다는 것은 그 한 절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절이 들어있는 그 전체 장 전체를 인용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문학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시편 22편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 전체의 메시지를 다 선포하신 게 줄여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 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한 절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시편 22편이라는 이 전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2편 이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이 한 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가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지만은 침묵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침묵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왜 나를 아무런 이렇게 대꾸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지금 이 시편 22편의 기자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탄원시라고 하는데 원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8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를 신뢰하되, 이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주를 신뢰하되 그분께서 자기를 구출하실 줄로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하는데 이제 저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제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 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이 시편 기자한테 와가지고 저 뭐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이 와가지고 저 사람 건지 줄 거야. 그래 너 지금 고난 받고 있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와서 너를 건져 주실 거야 라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병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참으려고 하는데 참기 힘든 게 뭡니까? 옆에서 와가지고 야, 너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던데 지금 사는 게 그 모양 그렇게 살고 있냐? 라고 하면은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참기 있는 거는 그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날이나 밤이나 뭐 봄이나 여름이나 할 거 없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살더니만은 그래 지금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 우리 이게 참 참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죽으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해주세요. 아무도 대꾸도 안,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 믿더니만 꼴 좋다.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겠네? 아이고 좋겠네 라고 이렇게 비아냥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괴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말씀도 인용했지만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면서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막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비아냥댔던 거, 조롱됐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라고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스스로 한번 내려와 봐라. 너 근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금 네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비아냥된다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참 참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비아냥될 때 그 고통은 더해진다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이 또 이렇게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1절에 가면은 그렇지만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시편 기자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니 하면서 내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가면은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괴롭고 참 속은 문드러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든지 힘을 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12절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가 지금 녹아졌고 내 심장은 밀초같이 내장 가운데서 녹았습니다. 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다가 또 이렇게 또 힘을 내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마음이 또 막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가 마음이 무너졌다가 또 신앙 믿음이 또 살아나는 것 같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기도를 했다가 19절 21절 보면 다시 간절하게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이렇게 다시 힘을 내고 또 기도를 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하는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괴로운 일 닥치면 원망도 해봅니다. 또 괴로움 닥치면 옆에서 와서 조롱도 해요. 또 그래서 또 하나님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 어떡할 겁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다는데 또 생각을 하니까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하나님 또 원망을 또 했다가 기도를 했다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그 한마디 안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고 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조롱받는 거 자포자기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3절, 24절 가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이렇게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23절 하반부부터 보면은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다 하면서 24절에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혐오하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하면서 내 기도를 이제 그분께서 듣고 다 응답해 주셨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러한 장면으로서 22편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끝이 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기도하고 한탄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시편 22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 한마디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간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기도도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왜? 불러도 하나님은 대꾸를 안 해주세요. 옆에서 나와가지고 막 조롱을 해요.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지만 다시 또 힘을 내서 다시 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때로 정말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아무리 믿는 우리조차도 진짜 살아계시면 차라리 지나가는 귀신이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절의 말씀 이렇게 유심히 제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어찌하여라는 이 말, 어찌하여, 왜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살면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또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경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어찌하여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쾌한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내 그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 그 정답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알려주시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 유니콘이라고 번역한 것은 12절에 있는 바산의 황소들, 그걸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산의 황소들, 나의 대적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황소같이 힘센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런 대적자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줍니까? 하는 이렇게 한탄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언제 도대체 답을 주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답을 잘 안 주세요. 상황도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럼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또 다음 주 또 삽니다. 또 안 바뀌어요. 근데 또 살고 그 다음 주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내가 바랬던 그 정답,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럼 그 안 해주신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아니지만은 다른 길을 통해서 반드시 계속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수험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할 답을 알려주시고요. 그 상황을 꼭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문제를 자꾸 내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마치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그 질문에 고지 그대로 정답을 절대로 말씀을 잘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대답을, 내가 기대했던 대답을 안 주시고 내가 영 생각하고 오히려 안 했으면, 이 대답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대답을 주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은 사실 내가 바라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거 안 해주셔도 잘 산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건 안 들어주시는데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조금 힘은 들어지만 살고 있어요. 그 말은 그거 아니라도 산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네가 바라고 네가 소원했던 거 그거지. 나 그거는 안 줘. 근데 그거 아니라도 네가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주시고 입증해 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증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들어주셔도 그거에 네가 생각했던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다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이렇게 정답일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주신다는 것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 주실 때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해를 초월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니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와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을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정답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같이 했습니다. 자꾸 내가 정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게 정답이에요, 이 말씀만 하셔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 정답보다, 내가 생각했던 정답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정답을 갖고 계시니 오늘 그 정답을 믿고 좀 나를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되물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좀 좋은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제가 고난당한 건 좀 참을 만한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 저보다 더 악한 저런 자를 통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조롱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좀 솔직하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기자도 어떻습니까? 아까 8절에서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걸? 넌 참 좋겠다. 하나님 믿어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와서 너를 도와주겠네?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솔직하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내 지금 심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솔직함을 털어놓는 오늘 거기에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난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꼭 아니에요. 그렇지만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을 허세 떨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담대함은 좋지만은 그렇게 허세만 이렇게 부리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나와서 하나님께 털어놓는 그 모습. 오늘 시편 22편 기자 보면요, 처음부터 보면 19절 인데 가는 데까지 계속 불평불만하고 막 털어놓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라고 솔직히 털어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알리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22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내 형제들에게, 오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한가운데, 교회의 한가운데 가서 주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담가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보면 서로 다 고민이 많습니다. 뭔가 내가 기대하는 답을 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22절,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라는 그 말은 교회 건물로 가라는 그 말보다는 서로 지체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성도들을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주중마다 이제 매주 우리 사모님하고 자매님들, 특별히 좀 이렇게 젊으신 자매님들, 특히 유아경 또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제 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이렇게 우리 설교 이렇게 본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 요약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한 주간의 또 삶에 적용하고 큐티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매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에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난주 같으면은 이제 혈루증 여인의 이렇게 조용한 터치,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정말 내 삶에 터치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쩌면 내가 내 삶에서 지금
삶에서의 구원, 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 말고 삶에서의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현장은, 그러한 상황은 어떤 것인가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해줄 것만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면요, 그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지체들, 같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듣고 진솔한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대답들을, 해답들을 이렇게 서로 교제 가운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이 있을 때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은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그 정답은 우리가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자꾸 우리 죄가 두렵고 해서 나무 그늘 밑에 아담과 하와처럼 숨으려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자꾸 더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면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셨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느 곳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가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두려움이라는 것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 괴로움, 눈물, 부르짖음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정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이제 어떻게 지냈냐면은 이제 이번 신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제 수업이 화요일 날 있고 또 목요일 있습니다. 수업이 낮에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학교를 가고 또 금요일 또 토요일 되면 이제 설교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도서관도 이렇게 들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월요일, 수요일은 제가 이제 그래서 시간을 좀 빼서라도 좀 이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제가 이제 청주 근처에 있는 이제 물류센터를 가는데 물류센터에서는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곳에 차를 주차를 하고 이 국도를 걸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는데 그냥 진짜 국도예요. 완전 산 속에 있더라고요. 산 속에 완전 첩첩산중이던데요. 이 걸어가다 보니까 국도에 있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한 10분, 15분 걸으면서 그 아침 일찍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참 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근데 도대체 저를 지금 이 아침에 이 산골짜기까지 보내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는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좀 말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하나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저를 갖다가 지금 이 아침에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아무 대답도 안 주십니다. 하늘이 그냥 쨍쨍 이렇게 맑아가지고 오히려 요즘 말로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쌩깐다고 합니까? 마치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무 대답할 기미를 안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이 월요일 아침부터 저를 이 산골짜기에 보내놔서 이 길을 걷게 하고 저 사람들과 저 일을 제가 하도록 만드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있으면요 응답이라도 있듯이 한 15톤 덤프터 이렇게 제 한 1, 2m 옆을 이렇게 쉥 이렇게 지나가 바람이 그냥 먼지랑은 쉥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그게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입 닫고 조용히 가서 일이나 해라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 그냥 쉥 하고 불어고 지나가. 그게 답니다.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저를 이 산골짜기에다 오늘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막 다국적 정말 글로벌 그 대단한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제약사들과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정말 중요한 연구 계약도 따내게 하시고 수십억짜리 연구 과제도 수주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주시더니만은 이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이 산골짜기에다가 이 국도산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들려오는 대답은 땀푸트르게 지나가면서 바람만 슉 하고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해가 질 때쯤 이제 집으로 다시 이제 걸어가서 이렇게 차에 앉으면은 어김없이 항상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입으로처럼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이렇게 잘 버텨내고 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가면서 항상 듣는 라디오 방송이 이제 극동 방송을 들어갔는데 라디오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성도들 삶에 정말 자기 인생이 통째로 이렇게 부정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내가 해왔던 이 일이 그냥 통째로 부정되고 헛살았어. 내 인생 헛살았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하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에서 1절에서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라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게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한 열흘 전에 들었나요? 그 말씀이 저한테 요즘에 참 힘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껏 저를 여기 보내가지고 지금 일하게 만드시려고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저를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공들이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수고하는 대가가 오늘 저한테 주신 게 이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좀 요즘에 새로운 힘이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버려짐을 당한 것 같고 사람들도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마저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때 결코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가 벌써 5주년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런 교회 해야 돼.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붙들고
또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저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은 줄고 우리는 버려진 것 같고 우리는 아무 도울 자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저도 그만해라고 하시는 건가? 아직도 내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눈치가 없어가지고 야 너 그만해라고 말했는데 지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라고 제가 너무 눈치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때로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와서 너를 도와줄 걸 하고 이렇게 비아냥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게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늘 시편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반드시 최후에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 앉아 있고 적은 무리가 앉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적은 무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고 그 계획이 오늘 시편 2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고 또 어찌하여 우리를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질문이 생길 때가 있고 또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 가운데 그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탄식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승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 이 5주년 이것을 기념한 날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반석교회가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도구들로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 아버지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아버지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